덕천성전의 화면이 안 나와서 제가 또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을 추격해온 외삼촌 라반이 왜 내가 딸들하고 손자들하고 인사할 틈도 안 주고 그렇게 도망치듯이 갔느냐, 그렇게 성질을 내고 하니까, 또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든지 너를 해코지할 수가 있지만은 너희 하나님이 어젯밤에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해서 내가 참는다, 이런 이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이제 추격해서 7일 만에 도착을 해서 따라잡지요. 26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왜 나를 속이고 그렇게 도망가듯이 갔느냐. 29절이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입니다. 29절에 내가 너를 해코지할 만한 능력이 되지만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참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가해자가 라반이 될 수가 있지만은 가해자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여기 보호자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라반이 마음대로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택도 없습니다. 가해자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라반 집까짓게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너를 가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는 가해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베델의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왜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렇게 다그치니까 야곱이 아니다, 드라빔 훔쳐간 적 없다. 만약에 드라빔을 자기 장막에서 찾으면 누가 훔쳐갔든지 그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훔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다행히 발각되질 않자 이번엔 이제 라반에게 서운했던, 그동안 20년 동안 서운했던 것을 확 쏟아내면서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다. 여러분, 장장 20년을 내가 처가살이를 하고 모섬질을 하고 내가 여기서 몸으로 때우는 봉사를 장장 20년을 했다. 청춘을 다 보내고 참 꽃다운 나이에 20년을 이렇게 다 쏟아보냈다는 거예요. 40절 보면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다.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겠지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낮에는 어떻고 밤에는 어떻고 그렇게 오만 고생을 다 하면서 20년 동안 개고생을 했다, 이런 그 표현을 이렇게 보면 얼핏 생각나는 게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오발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밤낮으로 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참 눈물로 사역을 하고
그런 수많은 매를 맞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오발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흔히 하는 말로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래서 여기 외삼촌처럼 자기한테 유불리만 따지고 계산머리만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또 기껏 감정풀이나 하고 섭섭하다, 어떻다, 그런 감정적인 조건 반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쏟고 속이고 붙잡고 도망가고 계속 이런 야곱의 집안의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참 2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누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간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어떻게 보면 참 충직스럽게 소처럼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가지고 순정파 같이 사랑한 아내를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20년을 수일같이 보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나는 피해자다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떤 가정환경, 어떤 직장, 사업장 관계 속에서도 그런 코스프레를 하지 마라. 나는 피해자다,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나는 손해를 봤다, 그러지 말아라. 인생은 여기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라반도 나쁜 놈이고 야곱도 쏟고 속이고 거나물의 그 밥이요. 그렇게 사랑받던 라헬도 똥을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또 속이고, 헌제구석이 늘 하는 말로 배지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 이 과정에서 그러면 야곱이 잘했냐, 라반이 잘했냐, 라헬이 잘했냐, 레아가 잘했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사도 바울이 그 기가 막힌 세월 속에 로마를 향해 나가면서 그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 31절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감옥에 쳐넣든지 말든지 그냥 담대하게 거침하게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갔듯이, 여기 야곱도 쏟고 속이고 도망가고 붙잡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일을 되게 하시는 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라반이 지까지게 내가 얼마든지 일을 죽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뻥이에요, 뻥. 라반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지까지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저 역사의 한 엑스트라에 불과한 게 우리가 알거니와 라반이잖아요. 오늘 본문엔 지가 주인공같이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늘 그런 피해자 의식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인생의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이후에도 별꼴이 다 일어나고 나중에 이렇게 야곱의 축복의 결정판 요셉이 태어나고도 별꼴이 다 일어나요. 엄마가 어릴 때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너무 나라 끌려가서 노예 생활 10년,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집안에 계속 일어나지만은, 그렇다고 중간에 자살을 하거나 그렇다고 중간에 인생을 포기하고 막가파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 같은 와중에서도 장미꽃이 피어나는 거였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야곱의 축복이 도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풀이 하지 마라. 감정풀이.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내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나는 힘들다, 나는 피해자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라반은 이건 택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지 대상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은 언약의 자손,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너가 할아버지하고 한 약속, 너가 애비와 한 약속, 내가 네와 베델에서 한 약속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를 복준다, 그게 지금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죽고 사는 것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 지난주에 병동명 목사님 저녁에 설교할 때 그 겁쟁이 베드로가 1시간도 기도 못하던 베드로가,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뒤에 내가 사람들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감정선에서 놀아나면 다 추접고 다 그저 쓰잘데없는 인간사의 그런 모습에 불과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오늘 덕천성전에 하면은 안 나오지만 가지고 목소리만 들으면 되지요. 10분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기도하는 건 변함없이, 하면은 함영성전이 다 잘 보였거든요. 여기서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그 손수홍 장로님 아들 같은 경우도, 그 손성민이가 제가 전도사 할 때 이 교회 학생회장 했습니다. 성민이가 지금 50대입니다. 성민이는 아침마다 화면으로 본다는 거예요. 덕천성전 나오세요 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저기 앉아 계시는구나. 아침에 화면. 미국에 있는 전남수 목사님도 참 포도원교회는 화명 나오세요, 덕천 나오세요. 그게 그렇게 정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누가 뭐라 합니까? 내 기도하는데, 내가 금식을 하든지 내가 주를 바라볼 때 누가 뭐라 합니까? 코로나 때니까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이 기가 막힌 야곱의 집안의 우여곡절 끝에 이것을 막으시는 하나님, 라반을 더 이상 마음대로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 이 집안에 쏟고 쏘기는 이 엉망진창인 드라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지켜가시는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심하고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고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엄몰해 옵니다. 참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듯이 인생 세파가 끊임없고, 오늘은 또 덕천성전의 영상도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봅니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세상이 밍밍하고 맛이 없을수록 소금이 갈증을 유발시키듯이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그 간구가 주께 상달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라도 밤중에라도 나타나서 라반을 컷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사, 세상사 가운데서 울고 불고 맨날 섭섭하고 상처받고 그런 인간사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도히 흘러가는 구원 역사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하루를 감당하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